어떤 문제를 결정지을 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이유로서 우리가 늘 상투어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죽고 산 문제가 달렸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대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다음에 후사를 도모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쨌든 실용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죽음의 문제만큼은 피해가야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일 것입니다.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죽음의 문제 앞에 이렇게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큰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절하지 않을 자마다 정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의 겁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제였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이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복하는 자마다 다 잡아서 정말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죽음을 결코 면치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이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개죽음을 당할 것이냐,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죽음을 당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기회를 주셔서 지혜의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도 정말 출중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히 감당하시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지혜에 오르시도록 그렇게 기회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큰 거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살아 있어야만 할 게 아닌가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일단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죽음을 피하고 보지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늘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늘 서게 되어지는 하나의 시금석 같은 것이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친구, 근데요, 이 보면은 한 가지 먼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는 의문 중에 아마 이 의문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 있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이건 지금 오직 세 친구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디 갔길래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이 문제의 효리바람 속에서 한 발짝 물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왜 이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꼭 다니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별로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이지만 그 세 친구, 어쩌면 다니엘에 비교해서 훨씬 비중이 약하고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는 것 같이 보여지던 이런 무명의 세 친구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한 나라를 상대로 하고 한 나라의 군왕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웅적인 인물, 큰 영웅의 기대를 가진 그런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꼭 한국의 목사님, 한국의 장로님, 어떤 큰 유명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꼭 하나님은 그 필요한 때 끄집어내서 정말 누구도 생각지 않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또한 초라한 인생처럼 내 스스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으시고 또한 쓸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과 꿈을 맞추는 걸 보고 얼마나 정말 놀랍고 와안이 벙벙이 되고요, 감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을 이루어지면 이렇게 그 누구도 바벨론에 있는 어떤 제사들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저 어린 소년 같은 젊은이가 그렇게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기한 능력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생각하면서 정말 크게 감동받은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이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서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려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그 부분에 보면은 정말 왕이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정작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감탄하고 감동했던 이 대왕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다니엘이 절대로 순종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했던 그가 어찌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다 그야말로 망각해버리고 어찌 가장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절하고 섬기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큰 충격으로 하나 남아있는 것이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꿈을 꾸었는데 거대한 신상에 세워져 있었는데 위에는 금으로 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그 다음에 이어져 있고, 다리와 종아리와 그리고 발은 그리고 철과 진으로 이루어진 그 큰 어마어마한 신상을 그가 꿈에서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공중에서 어디선가 공중에 떠있는 한 돌이 날아와서 여지없이 그 신상의 가장 취약적인, 가장 약한 부분, 바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발부분을 여지없이 와서 내려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대한 신상의 무게의 중심점은 사실은 가장 많이 닿는 곳이 아마 그 발일 것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할 무게의 중심점이 이게 뜻밖의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곳에 내리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져 내려서 가루같이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이 끔찍하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룩한 이 제국이 그렇게 공중에 사라져버리고 가루처럼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신상에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장 밑에 발에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만 금으로 머리만 만들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금으로, 금, 은, 동, 철, 진 이런데 다 가장 비싸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가장 귀한 금으로 전체를 다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수많은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하고 그야말로 모든 신료들을 다 동원하고 가장 큰 예배,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규모, 그리고 가장 비싼 금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 앞에 그렇게 절하게 되어지고 예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불길한 저주 같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마술적인, 그렇죠? 주술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상쇄시켜버리고 그 저주를 상쇄시키고 나라의 국권을 한껏 상승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도 그 뒤에 가면 불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런 이런 모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때때로는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구분을 상승시키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혼연일체로 만들어서 그렇죠? 오직 제왕이 이끌어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다 같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전체주의의 발상과 궁극주의의 발상으로서 누구든지 아마 이런 독재의 지도자는 제왕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길한 꿈, 지금 자기 제국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질지도 모른다고는 이 불길한 저주 앞에서 어떻게 하면 풀려나올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그가 생각해낸 것이 어마어마한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세워서 최고로 잘 제작해서 모든 백성, 모든 신료, 가장 큰 규모의 그야말로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구분을 상승시키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 절하고 숭배하고 차라리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까지 그 한 번 이 어찌면 흔치 않은 이 올림의 이 유기 앞에 한 번 눈을 감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모든 민족과 여기에 끌려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순종하는 일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상황을 변화시킨다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개의 죽음을 당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 일에 동조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 저마다 내 자신을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놓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만약 당신이 그렇게 강요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참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겠지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내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친구는 결코 사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집어서 저 푸른 불 속에 집어던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를 집어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는 또 회의도 합니다. 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들 이번에 한 번만 절하면은 괜찮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런 두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풀무길에서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지금 눈앞에 이글이글 화염이 타오르고 있는 정말 이건 실제였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미래의 가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지금 불이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묶어서 데려가서 그 집에 집어 던지려고 했던
그 용사들도 그냥 다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불길이 그 앞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현장이었겠습니까? 실제예요. 이제 조만간 담백부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설령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왕의 얼굴이 쿵쿵거리겠어요. 이 수많은 얘기 보면은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 이 예배에 동원된 사람들이 그 뭐 많은 자들이 다 모든 신료들, 신하들, 모든 관리들이 다 동원되어서 예배했다, 절하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면은 그 이름들을 다 기념을 해요. 뭐 누구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서 모두가 다 도열되어 있는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부의 모든 관원이 그냥 하나로 묶어서 다 여기 있다 하면 될 텐데 일일이 그들의 관직과 그들의 직분을 다 열거하면서 그 유수한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도열해서 절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였습니다. 온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정말 거기에 있어야 할 우리 한국의 정부의 3부 요인을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모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앞에서 감히 왕 앞에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제왕의 입장이 얼마나 정말 찬양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다다른 이 왕이 그 분노를 그렇지 않아도 뜨겁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무려 7일보다 더 뜨겁게 더 불을 막 피어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용광로였습니다. 그야말로 풀무불이었습니다. 어느 인생이 어느 생명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세 친구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비록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서 산화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여서 이곳까지 자기들이 끌려오고 만국의 비운의 그 아픔을 겪게 되어진 것은 다 전적으로 물론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길을 쫓아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서 여기 이 나라에 와게 되었고 이 영만의 땅에 만국의 비운의 아픔을 안고 왜 여기 이국인의 땅에 와가지고 이 서러움과 아픔을 담당하게 되냐.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가장 큰 굵직한 그들의 만국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 것이며 절하지도 말라고 십계명을 확 박아놓은 그 우상숭배를 이 세 친구들은 결코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죽고 나라가 갈갈이 찢겨지고 다 흩어지고 심지어 여기에 갈고리에 꼬여서 이 나라에 포로 끌려왔는데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우상숭배에 날아와서 결코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상숭배의 길에 같이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제2 번째, 제3차, 4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 세 친구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숭배에다가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이 다시 우상숭배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는 활활 타오르는 그 화염의 눈앞에 모든 것을 가다가 내오면서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가운데 그 화염의 불길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셋째 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큰 저 바벨론의 큰 왕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이 있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소원하시고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근력, 세상의 권력, 세상에 유혹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푸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맞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왕의 왕이 군왕이 그 어떤 말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어떤 말로 회유한다지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목숨 중에서 불타서 살아내서 용기처럼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어길 수가 없사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저희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더 큰 하나님을 그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 자기들의 생각 속에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꼭 나를 살려주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뜻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프레임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순종의 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그들은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세상에 이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의 이 제왕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맞설 수가 있을 것이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가 감히 이렇게 큰 수로 맞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죠? 이 협박 앞에서 감히 누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날을 거치고 있는 자는 항상 세상이 와서 속삭이거나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심어줄 때 쩔쩔매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 여기면서 천금보다도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죽음과 생사의 길에서도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죽음마저도 위협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마저도요. 7배나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꽃불도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일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꾸 위기의 순간들을 만들어내셔서 이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위해서 하나님 자꾸 무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얼핏 그저 한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고 재난의 순간이고 정말 절체절명의 정말 큰 절망의 순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둠의 무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을 진정해 보이고 싶어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생각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용감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라고 하면서 정말 영웅적인 기계를 가지고 그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어딘가 한쪽에 구석에 그야말로 응달진 곳에 어딘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재난과 위기와 절체절명의 그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정말 그것은 여러분 무서운 자리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자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지옥보다도 더 뜨거운 풀무불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때때로 이런 무대를 하나님 자꾸 만들어내십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중앙 무대에 내가 진출하고 싶어서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자로서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불가피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안 나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피성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내시고요, 그 자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한 개인, 일 개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의 분함과 세상의 재앙과 세상의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자들과 그들과 얼마든지 맞설 수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록 이 초라하게 짝이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해 보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마음이 애쓰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다 할지라도 어떡하겠어,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그냥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그냥 묻혀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찌 제국과 나라들과 세상의 여왕들과 세상의 왕과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런 무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믿음만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얼핏 보면 초라하게 짝이었고 무력하게 짝이었고요, 내놓을
얼굴 아무도 없는 인생들 같지만 하나님 그런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재하신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하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여기 다 등장합니다. 재판관, 무슨 재무관, 돈 다루는 사람들, 모사꾼, 법률하는 법률사, 도를 책임지는 도정을 책임지는 도백, 재판관, 수령, 반백, 그 나라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가장 출중하고 뛰어난 엘리트들 앞에서 정말 포로로 끌려온 그 부족하게 짝이 없는 아무다리 그 미천한 출신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과 이 세상 안에 이 어린 친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제왕과 맞설 수 있으며 충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나라 국가적인 재난의 사고나 큰 재앙의 일들을 하나님 자꾸만 연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상 꿈을 해몽케 하시고 투라평지에 대단히 큰 우상을 걸림게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벨사살 왕 때는 정말 뜻밖의 손목만 나타나고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그 파티장에 거대한 잔치상에 손모가지가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벼락거리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자꾸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하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서 호출명이 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 옛날에 다니엘을 불러와라. 새 친구를 불러와라. 하나님 호출명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들이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불러내서 그 역사의 중앙의 무대에 하나님 그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속에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집중력인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과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비록 자기들 앞에서 거듭을 빌면서 으름장을 두고 있는 나라의 군왕이지만 당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개인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그 모든 한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의 분황들과 열왕들과 세상의 제왕들이 무슨 일들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사의 가장 중심지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여러분, 오늘 당신과 제가 오병이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그 부름에 마땅히 그리야 하냐 하실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